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에는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에 기록된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와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기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 감사의 조건이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불평만 일삼는 불평나라의 한 젊은이가 감사의 나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떠나는 그 젊은이를 향해서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번에는 제발 꼭 감사를 배워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젊은이는 감사에 날아가서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감사학 박사학위를 따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감사에 대해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유식해진 그는 자랑스러운 이 박사 학위증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 불평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둣가에는 기대에 부푼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를 마중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단상에 오른 이 젊은이가 과연 감사를 잘 배워왔을까 궁금해하던 사람들 앞에 이 젊은이는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거기에는 감사밖에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감사만 징그럽게 배우다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이 젊은이가 감사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감사나라의 한 젊은이가 불평나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 역시 그에게 기대를 부어주며 떠나보냅니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든 불평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 역사들을 배워서 그들과 더 화목하게 여러 면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불평학 박사학위를 따게 됩니다. 불평나라에 대해 잘 알게 된 그는 드디어 귀국하게 됩니다. 그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가 불평나라에서 무엇을 배워왔는지 궁금해합니다. 단상에 오른 그 젊은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가르쳐준 불평나라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가져와서 나눠준 것에 대한 그 젊은이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며 산다는 것, 감사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없다면, 그래서 불평만 가득하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은 좋은 일이 많아서 감사하고 힘들고 운이 없어서 불평하는 거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감사 나라에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늘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나 불평 나라에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항상 불평만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학 박위를 받고도 불평하는 불평 나라의 청년과 불평학을 공부하고도 감사하는 감사 나라의 청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과연 나는 감사 나라의 시민인가? 아니면 불평 나라의 시민인가? 한 흑인 청소부가 거리를 빗자루로 쓸면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그 광경을 목격하시고는 이 젊은 청소부를 향해 말합니다. 이보시오 젊은 형제,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렇게 욕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어? 그러자 젊은 청소부의 답변이 우리 흑인도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백인들이 어지러워 놓은 거리나 쓸어야 하고 백인들이 사용한 사무실, 화장실이나 청소하며 살아야 합니까? 참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흥분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여, 지금 백인들의 거리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내가 쓸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의 차이는요, 삶의 즐거움을 더해줄 수도 있고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환경들을 대할 때마다 생각이 바뀌면 환경도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긍정의 생각을 가집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일일이 나열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빠뜨린다면 그것은 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되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요, 그는 참으로 곤고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감사함이 넘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남긴 구약시대의 다윗처럼 그 역시도 항상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곳은 바로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시설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지하 굴을 파놓고 지하에 감금해 놓은 그런 감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가르쳐 일명 옥중서신, 옥에서 쓴 편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라는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함이 항상 넘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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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차입니까? 집입니까? 가족들입니까? 우리의 모든 자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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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중국인들은요, 자신이 임금의 백성이 됨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영국인들은 땅의 주인이 됨을 자랑했고 스위스인들은 자신이 자유인임을 자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신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의 생활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천국 무리 속에 있음을 깨달을 때에 저절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사함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며 사는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넘치도록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시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먼 미래까지도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활을 보면 그의 생활에는 감사가 늘 함께하고 또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감격이 늘 사무쳐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매사에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고 우리의 환경이 좋아져야만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꼭 좋은 환경이나 편안한 생활 때문에 감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고 잠자기도 못하고 굶기도 여러 번 했고 춥고 헐벗고 인생의 영화였습니다. 그것도 재난 영화. 인생의 재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대부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생은 거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생활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풍성한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감사의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즉 육신과 물질의 외형적인 것만을 보지 않고 그 속에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감사가 넘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감사합니까?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들고 몸이 괴로운데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흑자를 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는 있지만 사업이 부진하고 어렵고 많은 손해를 보는데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몸이 건강해서 혹은 사업이 잘 돼서 풍성하게 쓸 것이 많아서 감사의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가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감사와 또 위로와 평안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있어서 감사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삽니까? 그러면 반대로 없으면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없어도, 잃어버려도, 부족해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며 삽시다. 그래,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미국의 어떤 흑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좀 정적인 예배죠. 그러나 흑인들의 예배는 굉장히 다릅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그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사용해서 찬양을 합니다. 뭐 어깨도 들고 막 팔도 흔들고. 근데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은 어떻습니까?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조용히 찬양하죠. 그러나 그들은 다르더라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가만히 있지는 못해서 조금만 은혜가 된다 싶으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큰 소리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진뱅이처럼 앉아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화답해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이어서 목사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일하다 걷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 뛰어가야 합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너도 나도 신이 나서 박수를 치며 화답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뛰어가야 합니다. 목사님은 신이 나서 더 힘주어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넓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아가야 됩니다. 날아갑시다. 그러자 모두가 동시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날아가야 됩니다. 날아갑시다. 목사님께서는 흐뭇한 모습으로 교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시간 구체적으로 작정을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자 갑자기 교회가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화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용기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그냥 예전처럼 다시 앉아있으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행여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감사는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이 정말 필요하셔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물을 통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아닙니까? 예물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물 아닙니까? 하나님께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우린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희생과 헌신 결코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주고받는 말 중에 서로 간에 기분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아마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세계를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배워야 할 말은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 아닙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주고받는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감사는 좋은 이웃을 만들게 되고 감사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작은 시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목은 옷이 몸에 좀 낀다면.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저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잠용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모임을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나에게 불만을 토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그가 내게 친구로 가까이 있음이 아니던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래도 감사할 조건이 없으십니까?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남은 한 해의 삶, 이 반년의 삶이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까지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